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성경 본문을 통해 절기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절기는 공동체가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2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하그입니다. 순례라는 의미인데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을 현대교회가 다 지킬 필요는 없는데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오늘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 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 공동체를 광야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즉 광야교회가 지키던 절기의 정신을 현대교회, 우리 성김의 교회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절기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공동체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절기에는 공동체가 모여야 했습니다.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 이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3절은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이후에 나오는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 다 안식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곧 이 3대 절기에 대한 계명이고, 그러니까 일단 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절기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공동체 모임, 이 두 가지가 절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거룩한 것과 거룩한 척 하는 것은 다릅니다. 거룩한 척 하는 것은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였죠? 외식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이 외식한다는 단어는 오늘날로 말하면 연기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배우가 연기할 때 마음과 행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를 들어 누군가 사랑에 빠지는 연기를 할 때 이 사람의 모습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보다 더 진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진짜 사랑하지는 않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고 행동과 마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뭐냐면요,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예요. 행동과 마음이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거룩하지 않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탓하셨을까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는 외식을 탓하신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연기하는 바리새인들은 멀리 하시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세리와 창기들, 죄인들은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거룩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불안합니다. 제 삶에 죄가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었던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회막이라는 거룩한 장소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절기들을 8개 정도 지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을 보죠. 23장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같이 봅니다. 첫째 달 열 나흔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놓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이 가장 유명한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정월 14일인데 양력으로는 3, 4월 봄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음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안식일을 대신하는 주일에 모여서 뭘 감사하는 겁니까? 공동체가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것은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보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없을무, 효모, 효가 교로 바뀌어서 무교절이 된 겁니다. 이때는 누룩을 먹으면 안 되었고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정리하면 구원받은 이들이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떠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할까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뭘 먼저 인정해야 합니까? 자신이 아픈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요. 물을 다 마시고 그것을 다 빼내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장이 약하니까 인정해서 그 어려운 것을 감수한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 다른 구성원에게도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런 게 부족합니다. 인정해야 되는, 과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이 겸손이 최고의 거룩입니다. 그러면 거룩과 가장 반대되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내버려야 할 묵은 누룩입니다. 6월절의 정신은 정리하면 구원의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모였으니 매 주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리기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6월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 공동체가 함께 먹을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6월절이 지나고 다음에 오는 첫 번째 그 안식일에 추수한 것을, 첫 추수를 기뻐하는 절기를 가졌는데 첫 열매실에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실절부터 7주가 지나면 그 7주가 지나면 49일인데 그래서 이 77절 하루와 49일을 더하면 50일이 되죠. 5, 5, 10순에서 오순절이 나오게 됩니다. 오순절은 문자 그대로 6월절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추수를 거두어 창고에 저장하는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2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못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일주일 먹으면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들 그 핵곡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껏 먹고 남은 곡식을 창고에 넣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찬양했어요. 또 자기가 자기 밭을 그렇게 경작을 했지만 내가 경작할 때 와서 도와주었던 내 이웃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내가 수확을 거두었다 하면서 함께 나누어 먹고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절기란 무엇인가입니다. 절기란 공동체가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6월절은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오순절은 삶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도 기쁨입니다. 먼 미래를 미리 걱정해야 되지만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됩니다. 어제에 집중하면 후회가 많이 생깁니다. 내일에 집중하면 염려가 생깁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샤워하고 잠잘 수 있다면 그것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행복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부른 행복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 1절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과 기쁨은 공동체 관계에서 2배가 되고 3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살면요, 혼자 누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가 허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요, 소유보다도 정서, 이모션,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거나 사업에 성공한다고 해서 정서적으로 채워지거나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사람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서적인 젖먹이입니다. 누군가를 보살펴 주는 것을 모릅니다. 항상 보살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이것은 그 복음서에 나오는 4밭의 비유를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뿌려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전혀 자라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아이가 있습니다. 젖먹이가 좀 자라서 아이가 된 거죠. 평소에는 정서적인 젖먹이와 달리 성숙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화를 잘 냅니다.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 밭의 비유를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조금 자라긴 해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뜨면 금방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약한 거죠.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청소년인 사람이 있습니다. 티네이저죠. 이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비판을 잘 견디지 못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보면 크게 실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공격적이 됩니다. 내 밭의 비유로 보면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돌밭에 자란 그 씨앗보다 더 많이 자라요. 그런데 가시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끝까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는 맺지 못한 거예요. 2가지 염려와 욕심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4번째 유형은 정서적인 어른입니다. 자신의 장점도 알지만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은혜를 받으며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도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꼭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안아주고 품어버립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와서 함께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양성이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내 밭의 비유로 보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뭘까요? 사랑과 나눔입니다. 좋은 마음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마음이란 깨끗한 마음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입니다. 정직한 마음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서적인 어른이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절기였잖아요. 창고에 넣는. 근데 이게 신약의 오순절은 뭡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공동체가 함께 거두어 드리는 기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맺게 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가 성령이고 결과가 성령이고 수확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함께한 공동체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안 임한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임했던 거예요. 신약시대 오순절은 제자들이 이 성령을 체험한 것인데 2장 1절 4절을 제가 읽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모였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는 교만도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의심도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게으름도 있었지만 염려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라는 열매가 충만하게 맺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 의심 많던 도마, 동계산에 빠르던 빌립, 믿음이 부족했던 안드레 모두 다 성령이 임하자 마음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연약함을 인정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서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인 사람에게도 적게 배운 사람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성령이라는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 물건과 일을 다루는 데는 매우 능숙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요, 자기의 마음과 내면을 다루는 일을 잘 못해요. 그 마음과 내면을 드러내는 일도 잘 못해요. 그것을 감추고 살아요. 근데 성령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연약한 마음을, 외로운 마음을, 내 마음을 좀 채워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란 가면을 벗고 내 연약한 마음을 드러낼 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조차도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한다면, 장로님, 권사님 이런 말 듣기를 원한다면 뭔가 찬양대가 있고 뭐 화려한 뭔가가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예배라면 거기에는 참 기쁨은 없을 거예요. 그냥 종교적 예식을 오늘 또 치렀구나 이런 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진리로 인하여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면을 벗고 서로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에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6월절이 구원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구원을 함께 기뻐했죠. 오순절은 뭡니까? 삶을 함께 기뻐하는 거죠. 열매를 기뻐했던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삶의 거주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양력으로 하면 가을에 해당됩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23장 42절 좀 구체적인 내용을 봅니다. 42절 같이 봅니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텐트 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어요. 흙벽돌로 집을 예쁘게 지어놨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넓고 좋죠. 그런데 텐트에 들어가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덥죠. 답답할 겁니다. 좁을 겁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거기 가서 살아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막절은 척박한 광야에서 뜨거웠던 추웠던 광야에 살았던 그 힘들었던 시기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힘들었던 시절을 잊지 말자 이겁니다. 여러분 언제 집장만을 했습니까? 옛날 월세 살 때를 기억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월세 사는 사람도 지금은 뭐 투베드, 쓰리베드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원베드 또 싱글일 때는 뭐 아주 그 정말 좁은 기숙사에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그런 집에서 한번 일주일 지내보면 지금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기도를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게 성취되면 그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내고 살아가면서 감사를 잊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홍수가 났죠. 강남 한국에서 가장 부자 동네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서울의 한 동네 반지하에 살던 세 여성분이 숨졌습니다. 40대 여성이 장애를 가진 언니를 돌보고 10대인 딸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밀어닥친 물로 인하여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기사를 접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을 우리가 반지하라고 부르는데요. 뉴스에서 보니까 반지하가 아니고 80% 이상이 땅속에 있는 지하였습니다. 창문은 아주 조그만 30cm도 안 되는 넓이로 땅으로 나와 있고 그 밑은 다 땅속에서 살았어요.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오늘날 대통령이나 건설부 장관이 그 반지하 아니라 그 통지하에서 일주일만 살아보면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내가 그 일주일이라도 살기 싫어서 바꿀 겁니다. 부자들이 사는 집값을 낮추려고 하기보다 중산층을 살게 해주는 것보다 이 가난하고 힘든 사람, 홍수가 나면 빠져나올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다 똑같이 텐트에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은 산속에 살기도 하고 땅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에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은 다 똑같이 텐트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맞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노예였지. 우리가 광야에서는 함께 텐트에 살아가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그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부자에 대한 시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란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공동체란 우리 집만 아니라 다른 가정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더 힘든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도 나누지 못하고 그것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너보다 더 큰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나병 환자,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를 통해 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텐트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는 초막절의 정신이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거나 자신의 정서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중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일 중독, 성 중독, 영화 중독, 스크린 중독 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공동체와 함께 나누지 않으면 이것이 중독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이 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더 욕심만 생깁니다. 결코 자신이 힘들었을 때를 생각해내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에 자신처럼 힘들었던 사람들을 기억하지도 그들을 돕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더 큰 예배당을 짓고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종교 행위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않는 인간의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중독이 되면 겉으로 절기는 지키고 예배는 드리지만 자비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헛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 제사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아시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주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샘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24장으로 가봅니다. 2절 말씀, 이 절기를 지키는 장소인 성막에 관한 내용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이 기름을 태우는 등불이 성막 안에 항상 켜 있어야 했습니다.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을 시켜 회막 앞 증거궤 앞에 있는 저 휘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어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등잔대 위에 등불을 켰습니다. 이 메노라고 하는 등잔대에는요, 오른쪽에 3개의 가지, 왼쪽에 3개의 가지, 가운데 1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총 7개의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등잔 가지의 개수는 7은 완전수를, 등잔대 안에 기름은 성령을 임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통해 충만을 얻고 공동체와 함께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1년에 한 번씩만 지키면 됐지만 이 등잔대 안에 기름은 매일매일 가득 채워서 그 기름이 타오르게 해야 했습니다. 신앙은 절기 중심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부활절,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9절에는 또 하나의 성막의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라.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라. 이 거룩한 떡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도 삶에 필요한 것도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육식의 양식이 채워진 것만 아니라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도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등잔 때에 기름은 진리이신 성령을, 진설병의 떡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영광스럽고 권위가 넘치는 삶을 버리시고 인간의 피곤하게 반복되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일상의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 행하는 일상의 아주 작은 섬김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절기의 예식이 아니라 절기의 정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절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함께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삶의 기쁨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25장을 봅니다.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일곱째 해는 땅을 심으로 땅도 반드시 쉬게 하여야 한다. 그 해에는 밭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며 포도원을 가꾸어서도 안 돼. 땅을 계속해서 경작하면 황폐하게 됩니다. 근데 땅을 쉬게 되면 다시 기름지게 됩니다. 식물이 이전보다 더 잘 자라게 됩니다. 계속 경작하면 이 나트륨 혹은 칼슘이 증가해서 땅이 건조하게 되고 맙니다. 한 해 정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땅이 스스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 동안 식물이 자라면 동물들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됩니다. 이번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사람이 숲을 훼손해서 그 숲 안에 살던 원숭이나 박쥐가 인간의 서식지로 와서 이 코비드가 시작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안식년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와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라는 안식년의 절기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77에 49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가 있는데 이것을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으로 돌아가는 해이다.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에는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이 졌던 모든 빚도 탕감받았습니다. 가난해서 팔렸던 모든 토지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희년을 오늘날 지킬 수는 없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희년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희년의 정신은 이 세상의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하여 본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혹시 빚을 지게 되면 그 빚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 모든 어떤 영적인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요 자유의 정신입니다. 23절을 보면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땅만 아니라 우리 목숨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으로나 절망으로 인생이 끝나게 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했는지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재능과 은사를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사용했는지 주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요 땅에 빈익빈 부익부를 부추깁니다. 탐욕을 부추깁니다. 반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무도 땅을 소유할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희년은 누구나 다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한 탐욕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나 강압적으로 탐욕을 억누르게 하고 분배를 강요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달리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자가 자발적으로 약자를 돌보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3대 절기에 대해 살펴보고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물질적인 복을, 경제적인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창조자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통해 감사하며 살아라.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영적인 삶을 풍성히 하고 또 물질적인 삶도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신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부자로서 성공한 사람으로서 외롭게 고독하게 소외되어서 사는 것보다 가난하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내 삶의 걱정이 다 없어질 만큼의 물질은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공동체에 함께 살고 함께 즐거워하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눈물 날 일 많지만 공동체가 함께 나누면 슬픔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쁜 날이 있으면 공동체가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 후에 점심 같이 먹고 큐티 나눔을 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마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삼으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일생에 한 번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공동체 함께 손을 붙잡고 나가면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내년이 힘들다고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힘들어질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 전 세계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있습니다. 전염병이 끝나지 않습니다. 한 곳에서는 홍수가 있고 한 곳에서는 가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도 따라서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갈 때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가고 가족이 함께 가고 교회가 함께 가고 이 사회가 함께 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을 통하여 구원의 기쁨을 공동체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순절과 초막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쁨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년의 정신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 슬픔이 줄어들고 기쁨이 배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